안녕하세요. 11월 29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부터 안양에 있는 평촌새중앙교회에서 선교적 교회 개척 컨퍼런스에 참석 중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개척자 네트워크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과 MZ세대들, 그들을 새로운 형태의 교회이자 또 복음적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자리예요. 물론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에 대한 같은 고민을 하는 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다 보면 그래도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이후 시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손을 맞잡을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믿으며 오늘도 마이드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시간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첫 공식 회의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성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회의는 왜 일어났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요.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함께 의논하고 정하도록 상소한 장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은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신앙 문화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핵심인 할례와 음식 정결법 강요하지 않고 이방인은 그들의 문화 안에서 복음을 꽃 피울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본질이 중요하지 그 외에 할례든 음식 정결법이든 이런 비본질적에는 관용을 베풀라는 정신이에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 이 네 가지 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음식정결법 이런 것들 강요하지 말라는 결정을 한 후 안디옥 교회로 사람을 보내 편지를 낭독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한다면 또 하나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게 된 것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다룬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9절에 바울이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비로소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을 진정 사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후 32년경 회심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예루살렘에서 거절당했었죠. 오늘 예루살렘 회의가 주후 49년에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사도로 인정받기까지 17년이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 긴 시간이 흘러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다소에서 칩거했던 기간 10년, 바나바가 불러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마치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게 된 모든 과정을 경험한 그 17년.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일까요? 사도들로부터 보다 빨리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반대로 17년이란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직후 그는 뜨거운 심장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체계가 없었죠. 그래서 뜨거운 심장에 비해 탄탄한 복음이 없어서 개인적 체험만 강조하다가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던 것이죠.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씀을 배우고 고향 다소에서 10년간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실제로 교인을 대상으로 양육 훈련을 하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방인들 또 정통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전도하는 다양한 경험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복음이라는 일치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관용적인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다니십니까? 아마 다니시는 교회 이름, 교단, 교파 제각각 다를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구세군 다 다르고요. 장로교도 그 안에 분파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은 본질적인 것에 일치했기에 우리는 개신교, 한국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이 본질적이라는 걸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두 번째,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가? 세 번째, 담당 목회자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교주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교회는 윤리 도덕적인가? 특히 폐쇄적인 집단에서 반사회적인 행악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이런 4가지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또 목회자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지 않고 윤리 도덕적인가?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외에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교회에서는 이것이 적용되긴 쉽지 않아요. 가령 목사님이 예배 때 양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으면 큰일 나는 교회들 있죠. 예배 중에 모자를 쓸 수 없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커피를 갖고 가서 마시면서 예배 드리실 수 있나요? 어디까지가 본질인가에 또 무엇이 비본질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회의처럼 어떤 갈등 앞에서 서로 기도하고 소통하셔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바울과 같은 자를 예비시킨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다양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약속하고 관용하도록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 또 교회에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또 우리가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통해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리고 또 다른 일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양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꽃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듯해도 있는 자리에서 힘써 배우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지경을 확장시켜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